네, 크리스마스 성탄 계절이지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요즘 어디 가나 예쁘고 환한 트리의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도 우리 관리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리를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계속 그래요. 너무 예쁘다고. 내가 봐도 이쁘요.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누들프 사슴코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좀 이렇게 섭한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서는 또 이웃사랑 도쿄운동도 전 실천하고 있는데 벌써 11년째가 됐죠. 천사사랑의 쌀나눔.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라면트리 해가지고도 뒤따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가만히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라면도 수십 박스씩 갖다 놓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서 또 마스크도 3,000장 갖다 놔서 오늘 여러분 나갈 때 몇 장씩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랑에 표현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누들프 사슴코라고 하는 캐롤이 있죠. 누들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이렇게 나가는 캐롤이 있는데, 이 캐롤은 1939년 노버트 메이의 빨간 코 사슴 누들프의 동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노버트 메이는 젊은 시절을 아주 어렵게 보낸 사람입니다. 동화 작가이지만 성공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메이의 글은 이름도 없는 잡지에 겨우 실릴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병을 얻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자신에게 남겨진 딸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해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메이는 빨간 코 때문에 놀림을 받던 누들프가 그 빨간 코로 인해서 성탄절날 산타의 썰매를 끌게 되어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노버트 메이가 쓴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들프 사슴코라는 캐롤로 탄생하게 되었죠. 누들프 사슴코 이야기는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누들프는 코가 불고 친구 사슴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슴이었습니다. 빨간 코 때문에 애토리가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슴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산타가 찾아온 것입니다. 썰매를 끌어줄 사슴을 뽑기 위해서 산타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슴들은 저마다 영광스러운 산타 썰매를 끄는 일에 뽑히려고 모여들었는데, 뜻밖에도 왕따를 당하는 누들프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누들프가 뽑힌 것은 강한 다리와 무엇보다도 이 붉은 코 때문이었습니다. 빨간 코가 사탄의 산타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누들프는 친구 사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산타의 썰매를 끌고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는 신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누들프 사슴코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붉은 코 때문에 소외당하며 살던 누들프에게 산타가 찾아와 썰매를 끌고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강림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탄생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을 세우고 온 세계를 자신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를 더 견고히 하려고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즉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의 영역 정령까지 전부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하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았지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지요. 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천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이 들은 성탄 소식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목자들이 들은 성탄 소식의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밀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당시 목자들은 그 당시 사이에서는 천민극입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중에 들녘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위로하고 있죠.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주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냐? 구주가 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소식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이 오늘 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시대까지는 시간적으로 약 25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위대한 말이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고
250년 이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이 구전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먼 이역 땅에 많은 애교 사전들을 파견해서 수시로 여러 소식을 접하고 좋은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슴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사람들은 늘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들 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좋은 특식이 들어온다 이런 소식일까요? 누가 면회 온다 하는 이런 소식일까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당신이 사면됐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식이 사면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오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공군으로 입대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이 병사에게 유일한 기쁨은 한 달에 2번 혹은 3번 도착하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희생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도 최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을 세워서 가장 높은 등급의 내정 도네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으로 갔지만 이미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입대 후 얼마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 증세가 심각해진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려 200여 통의 편지를 미리 써서 자기가 죽은 후에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말고 차례대로 한 달에 두세 통씩 보내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편지로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노맹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맹가리는 소설가로서 애교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생전에 큰 사랑을 보여줬던 어머니 덕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미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받은 성탄 소식, 목자들이 들은 성탄 소식은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탄의 계절에 온누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드린 성탄 소식의 두 번째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주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는 뜻을 지닌 이 소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명사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주로 사사들에게 사용되었는데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두시는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소테르로 인식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분을 소테르라고 했습니다. 구주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무력으로 가져오는 일시적인 평화를 이룩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죄, 질병,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가족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문법에 보면 결과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과동사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미래의 일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을 결과동사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동사를 쓰는 것, 이것을 히브리 문법에서는 결과동사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가 메시아 탄생의 이 문법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인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메시아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주님의 성탄을 예언하면서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과거 동사를 썼죠. 주신 바 되었고, 또 과거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형적인 과거 동사형 문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 동사를 사용하는가? 미래 사건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진배 없이 확신할 때, 그럴 때 이 결과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고 이 예언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겨져 있지요. 이 확신에 찬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과거 동사를 써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주로 오실 주님께 붙여진 이름을 이사야는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란 말은 기이하고 묘한 분이란 말이죠. 기이하고 묘한 분,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뜻대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신 그분이 이 시공간에 갇히는 육신의 세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고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의 비밀이 즉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기 예수의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도는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세상의 주관자여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탄절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모스 문화선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을 조사했느냐?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1위가 뭔 줄 알아요? 산타크로스. 30%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산타크로스래요. 1위예요.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랍니다. 트리. 13%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올랐어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겨우 7%로 3위를 떠올랐습니다. 근데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성탄절을 하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호텔 예약이 제일 많이 될 때가 성탄절이래요. 성탄절은 예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성탄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형식적인 절기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즐기는 명절로 전략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성탄절은 장식도 선물도 구제도 즐기는 것도 주인이 아니고 성탄절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행사에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은 성탄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들은 성탄 소식의 세 번째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여기 보면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평화다. 평화는 샬롬으로 헬라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조화로운 관계를 샬롬 그럽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과 사회적인 질서의 안녕과 번영을 의미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의 도래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나 뜻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즘 코로나19가 2년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이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으로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고난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주님은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지내시게 되는데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웅얼웅얼댑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사이는 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나사렛 예수를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이 왕으로 어떻게 된다면 로마에 의해서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기대하며 찬양하는 군중들을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얘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군중들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41절 42절에 보면 우셨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탕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평화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고 하나는 샬롬입니다.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영어의 피스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단어를 팍스 로마노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 시기를 가리켜 팍스 노마나라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초대 왕자인 아우구스투루스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긴 기원전 27년에서부터 서기 180년까지를 이 팍스 노마나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인데 힘으로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평정하는 평화를 팍스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당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주 소테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주 소테르라. 하지만 결국은 그 힘과 물질의 평화를 줬다가 로마는 망하고 말았죠. 두 번째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흠이 있거나 깨어져 손상이 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할 때 샬롬 그럽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내적, 외적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를 누린다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러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힘과 물질을 통해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우리의 인생도 참된 평화는 어디 있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도 많이 축적하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좋은 생활도구도 장만하고 그러게 근데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특권이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에 깃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공할 때는 기뻐하다가도 실패할 때는 좌절하게 되고, 자식이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도 그가 넘어지면 또 근심을 하게 되고, 오직 하나, 박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금년 성탄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천인계급에 속했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통해 들은 성탄의 소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왕에게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귀족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천민인 목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은 뭐냐?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 성탄의 평화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증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찬송가